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기준입니다. 대원칙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좀 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누군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환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부자는 거룩하지 않을 것은 먹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룩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그의 처지가 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 코로나 시대에서 직장과 교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와 갈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불변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 기준만으로 각 사람의 상황을 무시한다면 참다운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조건을 물어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에 부자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라는 대답은 그의 자신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근거를 엿보아하신 것입니다. 바로 물질적 풍요로움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간음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부잣집 여인이었다면 그렇게 끌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 어떻게 할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청년과 여인은 율법이라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에서는 달랐습니다. 청년은 환경적 요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환경적 요인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른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부자 청년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곳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서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은 믿음의 행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떠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또 다시 가늠한 죄로 예수님께 끌려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내가 용서를 했지만 똑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먼저 너를 돌로 치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번째도 똑같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물질을 다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이미 5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5번이나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질책이나 바른 삶을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닌 율법의 정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자 청년에게로 돌아와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학자 중에서는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손가락질 받던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여인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사랑, 즉 완전한 율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4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써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잠시 멈춤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코로나가 옮겨진다 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를 이 마음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하면서도 정작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모습,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루하루 생각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